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기본 자세는 손동작이나 발동작이나 그리고 호흡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거라고 합니다. 물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것, 그것이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의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기면 물의 부력이 몸을 뜨게 해서 그때부터 손동작을 배우기도 하고 발동작을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호흡부터 배우는 것이 수영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기보다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인생의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순풍에 돛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그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혔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정말 지우지 못하는 악영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 또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염려, 걱정, 불안, 갈등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꿈꾸었던 그렇게 열망했던 가나안 땅을 그들이 지금 정복했다기보다도 길갈에 도착하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리고 지금 길갈에 도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한 1km 넘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기적의 사건들 앞에서 그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고 환희에 찰 수밖에 없고 가슴이 설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축하의 잔을 들이며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저들이 다시 한번 결속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 그러한 시간,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꿔왔던 것, 열망했던 것,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세월을 돌아서 지금 도착했던 그 길갈, 요단강 1km가 넘는 그 큰 강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강이 멈춰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배도 없이 다리도 없이 그 강을 건너는 도하는 기적의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 수 없는 감격이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먹고 마시면서 축하를 해야 되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축하하는 자리, 환호에 찬 자리, 설레임이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성경 말씀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모든 일 매사에는 시기와 장소가 있습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언제 무엇을 하느냐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때와 장소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성의 성기를 덮고 있는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는 시기와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인데도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방법이 정말 조금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가나안 정복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제 강을 도하를 건너고 나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저들이 먹고 마시며 다시 재충전하고, 그리고 그 길을 세워가지고 많은 적들로부터 길을 죽이면서, 그리고 결속을 다짐하고 다시금 어떤 전략을 짜고,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길갈에만 가나안 땅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그런 긴 여정의 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7 족속들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이런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읽기 전에 1절의 말씀 보면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우심에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뭐였냐면 정신을 잃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한다면 좋은 전략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기들도 참 중요합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우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싸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기싸움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군사들이 기가 죽으면 싸울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전쟁의 필수적인 욕구일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의 왕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흘러내리는 요단강을 멈춰서게 하시고, 그리고 마른 땅같이, 그 강을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모습을 그들이 지켜봤을 때 하나님의 이 위대함 속에, 하나님의 이 능력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일들 속에 저들이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고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금 전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땅을 차지하는, 싸워서 땅을 뺏어야 되는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길을 다시 세워가지고, 그리고 저들이 전략적으로, 그리고 단합을 해서 그리고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지금 이것까지 도착하는 데는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했던 그 당시에 출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대부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자신들의 뼈를 그 광야에 묻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마저도 그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광야에서 인생을 종지부를 찍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원하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품고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에 거쳐서 지금 도착한 땅, 요단을 건너 넘어와 가지고 도착한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죠. 아마 저들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돌아서, 광야의 길을 돌아서 또 돌아서 그렇게 해서 40년 만에 왔다고 하지만, 저들이 정말로 정작 꿈꿔왔던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언약을 통한 그 때를 올라가 거슬러 본다면 거반 한 5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그들이 꿈꿔왔고 소망하고 간절히 기대했던 그 땅을 지금 저들이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들의 지금 심장을, 그들의 그 심정,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격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게 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길을 여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
뭐 따지고 보면 참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죠. 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목회하면서 받은 축복 중에 하나는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은 참 저에게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고 또 다른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집트를 들어가기가 좀 어려웠다 그러는데 조금 이제 또 개방된다 그러는데 그때는 이집트를 거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성지를 순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이스라엘 땅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광야를 지나가지고 그리고 이집트의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이 수속을 밟아가지고 가나안 이스라엘의 경계 땅 이스라엘의 땅을 밟는 순간에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 그 설렘이라고 하는 것, 마음의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 놀라운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을 2번이나 가봤지만 2번 가면서 2번 다 동일하게 똑같이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참 놀라운 이상한 아주 생생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가는데 무려 2시간, 이틀밖에 안 되는 그것도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차를 타고 가가지고 2시간, 이틀밖에 안 걸리는 그 거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발을 도착했을 때 땅을 디뎠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 설레임, 환호, 기쁨 그것은 단지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갔던 모든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느꼈던 감정들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틀밖에 안 가는 광야에 이집트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광야 사막길을 걸어 그 사막길을 지나서 버스를 타고 가는 거리가 이틀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감격과 희열이 이렇다고 한다면 저들이 그 도보로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그 광야를 돌고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 시작하는 그 길갈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넘어서 길갈이라고 하는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감정과 기쁨과 환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당연히 지금 그 기대했던 것, 그 설레임과 환희에 찬 그 감격을 가지고 밤새껏 축제를 벌여도 부족할 것입니다. 축제를 벌이면서 결속을 다짐하고 그리고 적들로부터 적들의 길을 죽이는 방법을 택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그래서 나가서 전쟁해야 하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준비해야 될 준비의 태세라고 우리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부싯돌을 만들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 길갈이 전부가 아니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리고 7 족속들이 눈을 새파랗게 뜨고 살아있는 동시에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그 든든한 성이 그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넘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야 되는 것은 산 넘어 산이고 첩첩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가 아직 도사리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어떤 좋은 방법, 전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취약적인 방법으로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적인 방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심한 말씀입니다. 시기도 적당하지 아니하고 환경도 마땅하지 아니하고 절차상의 문제도 그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 광야에서 지금 부싯돌을 만들어서 지금처럼 좋은 메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부싯돌로 돌칼을 만들어 가지고 남성들의 성기의 표피를 자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물론 광야이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그 병충해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히려 오염될 수 있는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마땅치 않는, 의술로도 마땅치 않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들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전쟁을 치러야 할 군인들이 할례를 받고 다 진중에서 누워 있는다고 한다면, 진중에 낫기를 기다리면서 진중에 누워 있다고 한다면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남성들이 나가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일밖에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이 말씀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하는 것 같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나 다 여호수아를 동시에 누구나 다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공포에 질려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토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냐고.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가지고도 할례를 행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적들로부터, 지금 시선이 적들로부터 딱 있고, 적들은 지금 마음을 다 녹았고 그리고 정신을 다 잃어있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오히려 더 나가서 전략을 해가지고 나가서 저들을 침범해서 이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멈춰서서 한 일주일 동안 멈춰서서 진중에 머물러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부싯돌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는 그 행하는 자리에 자신들의 몸들을 다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정말 어떻게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일,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하면 어쩌면 자기네가 다 전부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할례를 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계속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지난날의 모든 삶을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지략으로, 자신들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 어떤 것도 극복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들이 살아왔던 지금 40년이라고 하는 지나긴 세월 동안 걸어왔던 광야의 그 험한 인생의 길 속에 굽이굽이 어려웠던 삶을 헤쳐나갔던 모든 삶들 속에, 그 고통 속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어떤 그 지혜를 동떨어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것도 하나도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런 말씀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고 자기가 믿었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여호수아가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할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는 모세와 같은 지혜도, 모세와 같은 능력도, 모세와 같은 그런 어떤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도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은 늘 모세를 바라보며 모세가 행했던 일들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없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말도 그렇게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하는 자체 또한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 7 족속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지키고 명령과 규례를 따랐던 것처럼 너는 그 말씀을 지키고 너가 함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모세의 능력만 바라봤는데 모세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모세의 능력은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 모세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도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한 것은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힘과 모세의 지혜와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오늘 여호수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할례의 행위입니다. 시기와 때와 장소가 도저히 맞지 않은 때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을 수 있는, 다 멸절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 능력, 내 지혜, 내 어떤 그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가능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표피를 잘라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잘라내는, 하나님의 언약의 것들을, 언약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다 잘라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이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방법이 아니어도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요구라면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건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여호수아에게 보고 싶었던,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혀진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안고 싶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다른 사람, 어떤 훌륭한 어떤 지략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합리적인 사고로서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줬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할례를 행하고 진중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저 적들로부터, 그 어느 적들로부터도 침공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적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적들이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궁금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쟁의 수도 모르는, 전쟁의 1, 2, 3, 4도 모르는, 전쟁의 기본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전략을 알지 못하니까 감히 쳐들어올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생각을 막아주셨습니다. 저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셨습니다. 환경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주셨고, 그리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단단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할례를 행하고도 적들의 공격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고 여호수아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더 주변국들이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8절에 보니까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진중에서 낫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의 비결, 우리가 싸워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많은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군사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전쟁에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과도 같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을 것만큼 참 두렵고 어려운 것들이 산 넘어 산 넘어가면 또 산이 기다리는 것처럼 첩첩산중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싸워야 할 대상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전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 위에, 우리의 능력 위에, 우리의 열심 위에, 우리의 열정 위에, 우리의 비전 위에, 우리의 꿈 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능력이 배가로 증가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보좌의 자리를 자르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자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잘라내야 되는, 할례는 단순한 어떤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 덮고 있는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모든 습성들을 잘라내버리는 그러한 명령이, 그런 요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죠. 오늘 9절의 말씀 봅니다. 9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셨느니라. 애굽의 수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애굽에 대한 연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했던 것은 애굽의 부귀와 영화, 애굽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풍성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비록 종살이를 하면서도 애굽에 있는 넉넉한 그 양식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애굽의 수치입니다. 종살을 했던, 그렇게 살아갔던 지난날의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수치를 다 없어지게 하셨다, 잊혀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생각의 할례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입술의 할례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행위의 할례를 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는 그 어떠한 요소들이 있다 한다면, 그것이 생각이든 그것이 마음이든 그것이 우리의 말이든 원망이든 불평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는 것, 그것이 진정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야 될 때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봄이 돌아오고 이제 새로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으로 잘라내야 되는 것 무엇일까? 게으름은 아닐까? 우리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오랫동안 새벽 기도 안 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없겠어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정말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순풍에 돋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일, 믿음이란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사주나 발자나 운명 같은 것들을, 저주의 세력들을 잘라버리고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결속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 염려, 근심, 걱정을 잘라내버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수없이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두려운 존재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수없이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걱정거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험한 세상.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주님의 요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라야 될 것을 잘라내버리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버릇, 잘못된 욕심, 욕망, 거짓된 것들, 거짓된 입술, 그래가지고 불만하던 이 모든 것들의 삶을 다 잘라내버리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